샬롬 반갑습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전도서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7절 말씀.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잠잠해야 하나요? 불신이나 의심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이때가 바로 잠잠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을 주시는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째 날 성을 7번 돌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13바퀴를 도는 거죠. 그동안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13바퀴 되는 그때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성벽을 계속해서 돌다가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성을 13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일 동안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 특별한 신호로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리면 다 같이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언제 잠잠해야 하는가? 두려울 때, 의심이 올라올 때,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잠잠해라. 잠잠해라.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이 쏟아지겠어요? 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냐? 왜 이렇게 많이 돌라고 하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여리고성이 이렇게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금도 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별의 별 소리가 이야기가 다 쏟아질 것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이 더 커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의 말을 하면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두려움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계속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쟁은 끝났다. 계속 끊임없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들었습니다. 불신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승리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계속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완전히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의 믿음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외쳐라.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잠잠해야 될 때는 언제냐? 불신,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믿음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다음에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변화가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외쳤을 때 성은 조금도 균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끄떡없이 거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너졌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면서 계속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승리에 대한 그림이 이미 그들에게 그려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본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믿음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컸을까요? 믿음으로 충만한 함성이지요.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어떠한 거대한 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승리의 확신 가운데 충만했으면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함성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입을 닫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 생각, 내 염려를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고 여리고 성 위에 딱 올라서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문제 위에 우뚝 세워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승리의 확신이 세워졌을 때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잠잠할 때 잠잠하고 말할 때 말한다. 잠잠할 때 잠잠하고 말할 때 말한다. 잠잠할 때 잠잠하고 말할 때 말한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7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나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함부로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함부로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함부로 두려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함부로 두려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함부로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함부로 두려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아멘. 나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승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승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승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보고 느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말합니다. 나는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보고 느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고백은 인생의 이정표를 고정시킨다. 고백은 인생의 이정표를 고정시킨다. 아멘. 고백이라고 하면 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죄 고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죄 고백 중요합니다. 나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용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도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고백을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 치유를 믿고 치유를 고백할 때 몸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믿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고백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패배를 믿고 사탄의 패배를 선언할 때 사탄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삶의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고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고백은 그 사람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 줍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내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파송되었던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지요? 이 12정탐꾼은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인생의 이정표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따른 잘못된 고백이 그들 자신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의 고백이,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내 삶을 지배합니다. 나의 고백이 내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킵니다. 돈 고센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어떤 여성 이야기인데, 이 여성이 아주 심한 만성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낫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난처해 주셨고 그녀도 낙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라고 하고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요. 천식으로 여러 해 고생했고 기도를 수차례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너무 끔찍했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영영 치유받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못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주렁주렁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왜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부정적인 태도, 못해요, 안 해요라는 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잘못된 고백이 그녀의 치유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나 증세가 조금이라도 호전되기를 바란다면 못해요 라는 말 대신 할 수 있어요 라고 바꿔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나의 힘이고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몸은 완전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고백을 하라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훈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내 삶의 이정표입니다. 고백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 삶의 이정표입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내 인생의 이정표다. 나의 고백이 내 인생의 이정표다. 나의 고백이 내 인생의 이정표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능력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능력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고정합니다. 내 삶의 이정표로 고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고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악한 상황일 때 단호하게 믿음의 고백을 붙들라. 악한 상황일 때 단호하게 믿음의 고백을 붙들라. 아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선한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고백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주님을 이렇게 위협하고 압박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위협당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한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위협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요동도 없이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에게 모욕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위협을 받으시고 이렇게 극도의 압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고백, 믿음의 고백만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가도 병의 증세가 막 심각하게 악한 쪽으로 나가면 순간적으로 안 나았나? 뭐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가도 무슨 큰 어려움을 닥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 고백이 벼랑간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여기서 도리라는 말은 디모데전서에서 나왔던 증언과 똑같은 단어 호몰로기아를 씁니다.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붙들어라. 믿는 도리를, 믿는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홀드, 붙잡고 있어라. 홀드 패스트, 강하게 꽉 붙들고 있어라. 무엇을? 믿음의 고백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언제? 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래서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할 때 그때 믿음의 고백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하면서 그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승천하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어. 더 이상 나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내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빨리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 눌리지 말고 내가 의인임을 고백하면서 죄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hold fast.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했을까요? 흔들리니까. 고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백을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할 때 고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욱 단호하게 믿음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이나 재정, 자녀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삽니다. 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삽니다.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증상은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은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가벼운 고난에 요동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요동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증상은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가벼운 고난에 요동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멘. 상황이 악할 때 나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의 승리는 명백합니다. 나의 승리는 명백합니다. 아멘. 상황이 악할 때 나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의 승리는 명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아멘.